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한번 웃어주십시오. 네, 요즘 어떻게 웃을 일이 좀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신가요? 네, 우리 지난
금년에 침례를 받으신 11월 26일에 마지막 주에 침례를 받으신 두 분의 자매님이 계십니다. 오늘 두 분에게 침례 증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자매님, 또 황미선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아마 우리 황미선 자매님은 유아실에 아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례 증서 제 2017-14호, 이름 이혜영, 윗사람은 2017년 11월 2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하는 교회에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7년 12월 10일 기독교 한국 침례에 함께하는 교회의 김인환 목사. 네, 자매님 나오세요. 네,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네. 이번에 두 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침례 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례 증서 제 2017-15호, 이름 황미선, 윗사람은 2017년 11월 2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하는 교회에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7년 12월 10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함께하는 교회의 김인환 목사. 성탄절은 또 헌화식이 금년에 두 번째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에 참여할 분들은 신청하시고 교육받고 또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길 가시는 주님. 길 가시는 주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길 가실 때 주님께서 또다시 길을 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은 어쩌면 길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끊임없이 이 길로 저 길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이 가정에 저 가정에, 또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근데 또 주님은 여전히 또 길을 가십니다. 길 가시는 주님. 어느 길을 가시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5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어디로 가시느냐?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지금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만 된다. 미룰 수 없다. 지금이다.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그리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느냐? 51절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직 주님은 십자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저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께서
번복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꼭 가야만 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가야만 된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결심이 있으십니까?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길들을 걸어오셨습니다. 쉬지 않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52절에 보면 자, 함께 52절을 읽습니다. 53절, 결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심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그 노선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사자를 앞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 길을 통과하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면 예루살렘까지 사흘 길입니다. 3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한,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주님께서 살아생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들을 만나기로,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다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5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의도를 갖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통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깊은 감정에 골이 있습니다. 메어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피를 섞어서 그 후손들이 혼혈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이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재건하는 데에 협조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자가 되고 회방꾼이 되어지죠. 산발라 도비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쌓였습니다. 쌓였어요. BC 400년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쌓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제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신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땅 밟지 못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라면 우리 땅 못 밟습니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54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선한 의도를 갖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과 또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일들까지 기억한다며, 사마리아 성을 끊임없이 용납했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라,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표현입니다. 왜요? 너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자, 이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자, 55절 말씀 읽습니다. 56절. 누구에게 꾸짖으셨나요? 제자들. 예수님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절한, 무시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하늘에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니? 이놈들아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사흘 길인데 베레아, 다른 길은 대체적으로 베레아를 돌아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면 더 시간이. 예수님, 야,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이들을 사랑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곳에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이들을 불을 내려 멸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돌아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여기서 이들을 그렇게 끝장내야 되겠냐? 네. 따라합시다. 돌아가면 되지. 네.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것이 주님께서 이게 말이 되냐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주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께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놈들아, 니들 어떻게 그런 마음 갖니? 이놈들은 왜 그런 표현을 하니?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주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통해서 이 사마리아를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끝장내야 되겠냐? 주님은 이들을 지금이 아니라 다시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자,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57절. 자, 5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길 가시는 이 길이 가벼운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 자체가 무거우시지만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 일, 또 주님 더 무거우셔요. 그럼에도 주님은 길을 가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길을 가십니다. 그럼에도 굳게 결심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가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여전히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까지도 주께서 길을 걸어오셨는데 여전히 길을 걷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변함없이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가시는 중에 그 길 가운데, 그 귀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원합니다. 어떻게 자원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 어떤 사람, 자원한 헌신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말씀하시는 거죠. 58절 읽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능력들, 주님 따라가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따라가면 많은 물질을 얻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삶의 지위가 높아지고, 혹여 너 그거 기대하냐? 나 따라온다는 것이 그거 기대하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냐? 봐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따라온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나 따라온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잘 될 수도 있지만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냐? 자, 자원했던 이는 아마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길을 가세요. 길을 계속 가십니다. 자, 59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답변 60절입니다. 5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지목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길 가는 이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시는지 십자가를 향한 그 길, 나랑 같이 가자.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일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 장례입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못 따라요. 왜요? 주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아니, 주님, 장례만 치르고 따라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주님은 그냥 가세요. 따라합시다. 길 가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부친상당한 이 와중에도, 슬픔 중에도 장례만 치르고 따르겠다라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헌신이죠. 근데도 주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61절 말씀 읽습니다. (62절) 기다리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향하여 길을 계속 가십니다. 계속 가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가서 가족들과 잠시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별하고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가서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손에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가끔 이러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갑처럼 내가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근데 대부분 주님께서 다 용납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그 잠시의 작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그냥 주님은 주님 일 행하시는 거죠. 주님길 가시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이 손해입니까?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아쉬움인가요? 주님, 싫으면 마세요. 그럼 마세요. 근데 역으로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합당하지 않아. 왜 지금 교회가 힘을 잃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길 가시는 그 길을 주님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따라갈게요.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근데 따르겠다는 이들이 자꾸 속도 제한을 시켜요. 조건을 걸어요. 주님은 여기에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냥 6월절 붙잡혀서 어린 양 제물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그 속도에 맞추어서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세요. 따르지 못한 이들이 안타까운 거죠. 따르지 못한 이들이 안타까운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여전히 길 가시는 주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교회가 힘을 잃습니까? 예루살렘 말고요, 다른 데로 가죠. 좀 천천히 가죠. 가져가고 이것 좀 하고요. 그러면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집이 있지만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주님을 위해서는 빛이 잘 드는 주님이 누울 만한 무덤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르심을 향하여 그냥 가시는 거죠. 따라오든 따라오지 못하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도 온 유대와 땅 끝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길 가시는 주님과 같은 속도, 같은 방향,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주님과 같은 방향인지요? 같은 속도인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너의 여전히 길 가시는 주님의 그 걸음 가운데 그곳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과 그 속도에 보조를 맞추며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희는 가라 주의 이름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께 내가 보조를 맞추면 주께서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그 방향과 그 속도,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주님의 방향과 속도에 제한 두지 않고 길 가시는 주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굳게 결심하셨던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떠났던 주님처럼, 주님, 지금까지 내 믿음의 걸음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내 앞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